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첫째, 나는 누구인가?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당시 이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어서 엘리야도 예언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본문 23절에서처럼 그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 그저 소리 정도로 주인공이 아닌 그저 이제 길을 걷게 하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SNS 등을 통해서 자기 과시적인 행동이 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되 거짓된 모습, 과장된 모습으로 치장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부풀리고 재산을 부풀리고 외모를 과장해요. 뭔가 있는 척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과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어땠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였어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몸소 살아났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nothing으로 이제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something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가 증언하는 이는 누구인가? 내가 증언하는 이는 누구인가?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외쳐요. 29절,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 즉 이사야 5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요, 다음과 같은 말을 31절과 33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혈육의 정의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내되 그것은 결국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삶이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마치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요, 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메신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확신의 이유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저 이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직접 본 계시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32절 보시면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확신의 근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확신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믿음도요, 체험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새롭게 확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성령의 확증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저희 입술과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확증 가운데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